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 민족을, 노예였던 그 민족을 끌어내서 한 나라를 만드시는 사건. 그 앞에 장애가 있고 어려움을 하나님이 친히 뚫으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사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출애굽 사건은 계속 기억되고 반복되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셔서 나라를 만드시고 돌보셨는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을 열어가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그래서 매 순간순간 고백하는 것은 나 혼자 지쳐서, 나 혼자 힘들어서 낙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내 길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입니까? 나에게 왜 알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걸 신앙으로 해석하는 것,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것을 소화해내는 작업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에 의해서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근데 성경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있던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때의 숫자가 70입니다. 새로운 땅에, 정말 강성해질 수 있는 그 땅에 그들로 인도해 주셔서 그곳에서 수백만이 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새롭게 출애굽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 내셨다는 겁니다. 나라가 되려면 땅이 준비되어야 되고요, 사람이 준비되어야 되고, 또 그만큼의 사람이 준비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전혀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것 같은데 먼 눈으로 바라보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가나안 땅에서는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주시키셔서 그곳에서 강대한 민족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세요? 근데 여러분의 방법으로 보고 여러분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불평거리고 원망거리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선배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어떤 목사님은 아버님의 목회에서 아버님의 전 재산을 들여서 개척한 교회에서 쫓겨났대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실망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사랑했던 그 성도들에게 외면당했을 때의 느낌이 어땠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 형제들, 그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소화하는 작업을 있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에게 당한 상처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은 나 교회 안 다녀, 나 이런 하나님이면 안 믿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신뢰해서 목회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는 사람.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을 의지하느냐. 출애굽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해석이 안 되는 어려움, 힘든 일,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것.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왜입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놀라우세요. 요셉의 때는 이방 민족이 이 애굽을 다스렸을 때예요. 애굽은 왕조만 바뀌고 나라는 안 바뀌어요. 이방 민족이 다스렸을 때 요셉을 총리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와 같은 이민족이기 때문에 총리를 세웠어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들어섰을 때는 다시 이민족인 요셉의 후손들이, 그리고 그 민족들이 불편해진 거예요. 근데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들에게 중한 노역을 시키고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9절,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들에게 이렇게 어렵게 할까?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우리 땅에서 나아갈까 하노라 하고.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강성하게 번지는 거예요. 막 불이 번지듯이 그렇게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중한 노동을 시켜도 산파를 통해서 어떻게 애들을 해보려고 해도 숫자가 줄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실까? 이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한참 산 정상에 올라온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뒤를 돌아보시면서 왜 하나님이 그때 고난을 주셨을까?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었을까? 사업이 잘 되고 아무 문제가 없고 믿음으로 그 고난을 넘은 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어느 때가 되면 그 물질을, 그 질병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한 이 어려움은 어느 정도 숫자가 늘어나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로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신기해요. 풍족해지면 믿음의 열정이 떨어져요. 예전에 주여 이랬다면 지금은 주여 주여.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예전에 주여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살려주세요 내 안에서 막 끓어오르는 그 열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막 솟아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에다가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수가 늘어나고 아파트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정말 막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집중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여러분의 복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들이 이 땅에서 못 살겠다 하고 나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뿌리 내리고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적당한 고난을 주시는 것, 평안함 가운데 기도하는 것, 그게 최고로 좋고요.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이 고난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갖는 최고의 마음은,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100평 아파트에 살아도 지하방 사는 그 영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저의 공기가 돼 주시고 물이 돼 주셔. 이 간절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느꼈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살 수도 없고 공급되어지는 것도 없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한번 경험하게 해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어떨 때는 물질이 많으면 그 물질에 취할 때도 있어요. 우리의 환경이 너무 좋으면 그 환경에 우리가 정신을 잃을 때도 있어요. 그런 경험들, 그런 경험을 통해서 맞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다시금 우리가 그 장소로, 기도의 장소, 믿음의 장소를 흔들리지 않는 것. 오늘 이 고난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진짜 평안은 하나님 안에서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바로가 괴롭히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아무리 고난을 줘도, 일을 많이 시켜도 이들의 숫자가 줄지를 않는 거예요. 산발을 통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줄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래요. 여러분이 세상적인 방법 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제가 그 산불로 교회가 짓게 된 이야기를 한번 드리니까 감독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그 조양교회 그 감독님에게 직접 들었다고. 그 교회가 건축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뒤에 소나무가 있었는데 그게 그냥 소나무가 아니라 그 천연기념물 수준의 소나무라 이렇게 띠가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느 누가 와도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는 나무예요. 근데 교회는 져야 되는데 다 준비되어 있는데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땅을 새로 샀고 준비했는데 거기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숙제예요.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뭐 로비를 하겠어요? 시청을 방문해서 뭐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방법은, 그러니까 그 교회의 교인들도 신기한 게 뭐냐, 불이 그 동해 산불 사건으로 불이 날라왔는데 교회는 안 타고 뭐 뒤에만 탔다 그러면 교회를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교회가 방황한 거 아닌가. 산불이 났는데 이 불씨가 엄청난 거리를 바람을 타고 날라와서
그 산만 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봐도 신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봐도 너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그래요. 아무리 악한 자가 우리를 못 살게 굴어도, 우리가 못되게 하려고 해도, 우리를 찍어 눌러도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면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답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목회에 부흥케 해주시는 분, 승리케 해주시는 분, 우리 교회를 쓰시는 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인생을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그럼 어느 때가 되면 정말 움직일 것 같지 않던 거대한 배가 물이 차면 그 배를 띄우잖아요. 내가 그 배를 밀려고 하고 띄우려고 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 모든 상황과 여건을 미시면 그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